기도함으로 귀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한 주간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다 지옥 갈 영혼들입니다. 아버지, 깊은 뜻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이 주신 이 영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향기로 한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리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불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영광의 왕이 오시니 강변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 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중령 넘느라 온몸이 고단하나 이제야 세상 사고만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성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바라보도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러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많아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나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야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야훼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야훼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야훼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야훼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야훼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36장 다 함께 찬양 드린 후에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나 찬양하여라. 분별 육안을 돌려서 화려에 찬양. 분별 육안을 돌려서 화려에 찬양. 주 예수가 보면은 못 잊을 테이나. 내 귀한 몸에 얹어서 화려에 찬양. 내 귀한 몸에 얹어서 화려에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화려에 찬양. 크신 이름 높여서 화려에 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화려에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화려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에 늘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아침에 주님께로 나아가는 온전한 길과 진리의 길, 오늘 하나님의 행복한 순복음교회 주일 대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저희들을 주님 안아 주시옵시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나 바로 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요, 행복한 순복음교회요, 하나님의 행복한 순복음교회 권속들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진정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지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께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은 진정 주님께서 만세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낙원으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특별히 이 지구상을 만드셨건만 이 지구상에는 주님 세계 곳곳에 아직도 전쟁으로 얼룩져 있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민족들이 민족을 대적하여 서로 쥐어 싸우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는 나라대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망하는 목소리가 날로 넘쳐나는 가운데 주여, 어째요 이단들만 이 세상에서 이렇게 활개를 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진정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온 땅에 널리 널리 주여 가득가득 차고 넘치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제 오신 그날이 멀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날을 맞아 저희들이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지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 이 나라 이 민족, 진정 하나님의 귀한 나라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귀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 나라 이 민족의 국방을 주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경제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신을 주님께서 되돌려 주시옵시다. 모든 학원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주야로 묵상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여 음악책에는 그 옛날에 주님 고요한 밤 깊은 밤도 있었고 하나님의 찬송가가 실렸었나이다. 그러나 언제부턴지 이 나라 이 민족의 교육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찬양도 사라지고 주여 세상에서는 성탄절에도 주여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는 것이 어렵게 되었사옵나이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기도하며 입헌 주여 나라로 주여 세운 지가 엊그제인데 어찌하여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되었사옵나이까. 하루속히 우상사신이 물러가고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이 진정 정치에 앞서서 주여 의견에 앞서서 처음에 이 나라의 민족을 주여 세운 것 같이 기도하며 먼저 시작하며 이 나라의 민족의 정치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이 나라의 민족을 치리하며 나가는 주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앞둔 이 나라의 민족 진정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는 대한민국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방방곡곡의 성탄절을 맞이하여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 대한민국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님, 그래도 이 나라의 민족 주님께서 사랑하사 만국에 하나님의 많은 주여 주의 종들을 주여 보내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다. 진정 이 나라의 민족 만 세계에 하나님의 귀한 주여 종들을 보내는 귀하고도 귀한 이 나라 이 민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손들도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정 자손 천대 만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가는 대한민국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할 때 진정 주여 온 나라가 오직 성령으로 주님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이 나라의 민족 주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주여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주여 농토마다 어촌마다 십자가 보혈로 고침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그래야 할 때 자손 천대 만대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주여 어여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번창하는 대한민국이요 모든 가정들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귀한 행복한 순복음께 이 땅을 복음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요 진정 주님 보시기에 예쁜 교회로 주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도 그 뒤를 따르며 기뻐 뛰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 행복한 순복음교회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할 때 가정마다 모든 개인들 하는 사업마다 직장마다 축복받고 저희들 말씀으로 은혜받고 심령으로 치료받고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 주님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 앞에 감사하기는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주일마다 이렇게 찬양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행복한 순복음교회 성가대를 주님께서 복중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특별히 자라는 세대들 주님께서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한 종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진정 말씀을 증거할 때 저희들 천국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야훼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평화의 왕이 오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할렐루야로 환호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계절이죠. 다음 주 월요일이 성탄절이네요. 이 성탄의 계절, 2000전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 그 탄생을 기억하고 주님이 오신 의미를 깨닫는 이 시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때가 되면 이 땅에 심판주로 이제는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보면은 참 전쟁의 기운이 가득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이 벌써 1년 10개월 가까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언제 끝날지 모르면서.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한 2만 5천 명 이상이 죽고 또 수십만의 부상자들, 뭐 재물이나 건물이나 이런 게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그로 인해서 중동 지역에 아주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레바논, 이란, 또 예멘까지 참여해가지고 아주 전쟁이 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또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쏴대고 뭐 ICBM을 쏘고 뭐 시험을 하고 있죠. 참으로 지구촌이 불안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루도 이 지구촌에 폭탄이 떨어지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어.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평화 없이는 행복도 없는 겁니다.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지구촌에 언제 평화가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주로 오시면은 그때 이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 세계는 평화는 없어요. 왜? 인간들은 이기심이 가득한, 자기가 원하고 꿈꾸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다른 사람과 분쟁을 일으키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
평안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2000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사실. 다시 한번 오늘 이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의 삶에 얽혀있는 모든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풀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화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찬송가 412장 찬송 한 장 하십시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니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 여러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이 자녀 합심으로 기도할 때 성탄의 이 계절에 평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고 나라와 민족 간에도 평화가 이루어지고 온 지구촌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지구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임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주의 백성들 2000년 전에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죄업을 다 청산하시고 이제는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 또 예배하며 찬송할 때 주님이 주는 평강이 심령 가득히 넘쳐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여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 이루어가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온 지구촌의 전쟁의 기운이 소멸되어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서로 대화하고 서로 상생의 길이 활짝 열려서 평화롭고 아름다운 지구촌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그늘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싸움이 사라지고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이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과 여러 모든 성도들 삶에도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 차서 우리 온 가족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심령 가득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의 평화가 우리 심령 가득히 넘쳐나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부어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의 이런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다툼을 청산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순봉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마음 가득히 넘쳐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평화의 왕이 오시면 이사야 11장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장이죠.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왕조 속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쭉 읽은 겁니다. 그 나라가 되면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평화 속에 살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께는 영광. 예수님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 만주의 주로서 아들 낳으니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들을 죄악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 세상에 참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의 권력자이든 무력으로 정복하는 그들이 평화를 가져올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력한 나라지만은 이 세상에 평화를 줄 수가 없어요. 저 러시아라는 나라 강력하지만 이 땅에 평화를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평화를 주기보다는 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평화가 이루어지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만이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이 세상이 참으로 어수선한 그러한 세대였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평화가 없었어요. 로마의 군대가 압제하고 나라를 빼앗고 억압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앗아가 버리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이 평화라는, 우리가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 하고 인사를 했던. 아무리 샬롬 샬롬 인사해도 오늘날까지도 서로 만날 때마다 샬롬하고 평화가 오기로 기대하지만은 그러나 평화는 오지 않았어요. 평화는 없어요. 로마의 압제는 점점점 심해져 가고 전쟁과 기근의 소식만 계속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현실 세계에서는 도저히 참된 평화가 있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인간들 세상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게 되실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기를 간절히 구했어요. 그 간절한 바람대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 예수님이 오심이 왜 영광입니까? 하나뿐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아마 너무나 아프셨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을 것 같아요. 왜? 죽어야 되니까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그러나 이 세상의 죄악과 죽음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실현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그 시작부터가 구원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아기 예수 오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이 평화가 깃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진정한 평화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참 평화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린 나라가 되면은 그 평화스러운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절에 보면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구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걸어간다는 겁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같이 눕고 논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죠. 어린 송아지, 어린 사자가 어린아이 손에 이끌려 다닌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그러한 평화를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모든 사나운 짐승들도 아주 순해져서 육식동물도 초식동물과 같이 서로 함께 재미있게 노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그 심령에 임하고 그 가정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리와 사자, 표범, 이러한 사나운 짐승들이 어린아이 손에 이끌려 놀듯이 사람이 변해서 가정이 변하고 나라가 변해서 평화가 넘쳐나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러한 모습으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예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셨어요? 어떤 사람은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방법을 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평화는 우리가 보기에 가장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평화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취한 방법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값을 청산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는 평화가 임하도록 만들어주신 것.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이뤄갈 수 있도록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내주신 것. 십자가인 것. 낮아지고 낮아져서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비천한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주는 화평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평화를 가져오는 십자가가 된 겁니다. 그 부끄러운 십자가, 능력이 없어 보이는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길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너무나도 두려워서 다락방에 들어가서 그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것. 120명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2절 4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임하게 되니까 마음이 뜨거워져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닫게 된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러자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를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나아갈 때 결국은 순교의 길을 택하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진정한 힘은 어디서 옵니까? 폭력으로, 무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가운데 그것이 온다는 사실.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력을 기르고 남을 억압하고 서로 계약을 맺고 이러한 관계가 아닌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대로 실천하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예수를 본받아서 우리도 낮아지고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서로 대화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남과 북의 문제도 서로 대화하고 상대방만 인정한다면 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38선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헐어버리고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상대방이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간에. 네가 굴복해야지 평화가 이루어진다. 또 한쪽에서는 네가 굴복해야지. 서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분쟁만이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진다면은 상대방과의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낼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평화를 잃어버리고 분쟁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 굉장히 많죠. 인간관계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낮아지기만 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이해하고 받아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상대방 받아들여서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평화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은 상대방과 서로 교제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보다 더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면은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서 우리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지금 살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죄의 허물도 다 청산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 얘기가 나오지도, 기독교인만 보면 그냥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그러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을 통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죠. 다메섹 도상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려 둘러 그를 비추는 겁니다. 그러더니 소리가 있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그만 빛 가운데서 눈이 어두워지고 말았죠. 사람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완전히 그 가운데서 사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깨달음을 갖게 되었어요.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허울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율법적인 사후가 그것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되었어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예수를 만나게 되자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고 만 것. 바울이 심령에 평안에 이르러서 인생의 본질을 회복하게 된 것.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왜 여기서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님께 목숨 바쳐 충성하는 사람이 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의 본질이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마음에 결단한 것. 십자가가 가장 귀중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자기가 그동안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런저런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율법도 배우고 모든 지식이 충만한 바울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 자기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설물이 뭡니까? 먹고 나가서 찌꺼기 버리는 것이 배설물이죠. 아무 소용없다는. 그리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면서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자기 인생 예수님께 맡기고 목숨 걸고 충성해서 결국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강팍했던 바울의 마음이 깨어지고 진리빛이 들어오게 되자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 평화 속에서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나의 갈 길이 어디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길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길을 향하여 목숨 걸고 충성한 사람이 바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평안을 주시고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주신 평안함. 예수 믿는 사람 다 평안함이 있어요. 왜? 주님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내 앞에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평안이 있게 되는 겁니다. 평안하지 못한 사람은 그건 주님을 잘 믿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고 주님께서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우리에게 맡기라고 하셨고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맡기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평안함이 없죠. 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 얼마나 괴롭고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은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 다 맡기세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는 평안함과 쉼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평안을 줄 수 있고 예수님의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겁니다. 영원한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참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아수르에서 멸망당하죠. 남유다도 저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보물도 다 빼앗겨 버려, 성전에 있는 거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금은보화 모든 거 다 빼앗아, 쓸만한 사람도 다 포로로 끌어가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자는 병든 자나 노인네나 아무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이방 나라의 포로를 끌려가 버리고 정복자들은 물고치는 이르처럼 모든 걸 다 삼켜버리고 나간 거. 그러니 뭐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있었겠어요? 아무 평화도 없는 나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70년 만에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단되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서로 화목하게 되고 죄로 허물어진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의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날이 돌아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멸망받은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 70년이 차면 너희가 다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또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많은 분쟁이 있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는 그 전쟁의 기운이 속히 사라져서 평화를 되찾아야 돼요.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는 나라인 것.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재림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어야 되고 그 땅에 평화로워야지. 계속 싸움이 있다면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이 평화롭게 되게 달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택한 백성 하나하나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계시는 주님. 한 영혼이 천하다. 이 양은 우리를 지칭하는 거란 말이죠. 영혼을. 한 영혼이 천하다. 길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그러한 일을 당한 사람, 세상에 실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삶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만의 용서도 있고 예수만의 평화도 있고 예수만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사람은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 있는 것 다 팔아서 몸을 고치길 원했지만 고치지 못했어요. 이제는 예전보다 더 상태가 약화가 된 것. 그런데 어느 날인가 소문을 하나가 들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고친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고쳤고 안전병에도 일으켜서 소경도 눈을 뜨게 만들었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희망이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갖기 시작을 한 거. 어느 날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혈루병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 사람들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때의 이 법도인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죠. 자기가 예수를 만나야만이 자기가 살기 때문에 많은 군중들으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탁 붙잡겠대죠. 마가복음 5장 27,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자가 자객이 일어난 일을 알고서는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얘기를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를 만난 사람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리 절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살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치료의 역사가 있는 것, 주님 안에 응답의 역사가 있고 주님 안에 평화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와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고 어떤 어려운 고난이 다가오고 다툼이 있어도 우리 마음의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만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느끼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오심으로 나타난 결과가 이사야서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리가 6절, 7절, 8절 계속 있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우리 지금 현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싸나운 짐승들이 어떻게 자기 먹거리인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갈등과 대립이 사라지고 미움과 시기 질투가 떠나가고 참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면 온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사야 9절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의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곳곳마다 참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그런 바울과 실라의 얘기가 나오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큰 매를 맞고 온몸을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이 되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흔들흔들 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옥문이 다 열리고 창고가 열리고 이제는 감옥문이 열린 겁니다. 그 자다가 깬 간수가 그것을 보니까 죄인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이제 죄인이 도망가면 자기는 책임 추궁을 당해서 자기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 두려우니까 자기가 자수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도 도망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노라, 칼을 멈춰라. 보니까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간수가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어서 이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죠. 저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 온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위급한 순간에 평강의 왕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니까 간수도 구원되고 자녀도 구원되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면은 온 가족이 구원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그 구원의 길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평화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마음에 항상 생각하고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은 주님이 주는 평안함이 임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모신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를 모신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은 그건 참된 마음이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생활하고 이웃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 조금 자존심이 깨진다 해도 조금 가서 상대방을 더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서 관계를 회복하고 그러한 한 가지 한 가지 행동을 통해서 삶이 달라지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것.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저 살려고 하면은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내 생각과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생각이 달라지고 하나님 주는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만 상대방에게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닌 것. 오히려 자기 생각을 주입해서 상대방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상대방을 인정한다면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조금 손해보았다 할지라도. 그래야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우리도 누릴 뿐만 아니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 평화를 나눠주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화목한 관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평화의 사신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 믿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다른 사람과도 화목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 화목된 마음과 몸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은 화목하게 하려고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한 직책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받으려고만 하고 남들을 통해서 남이 섬기기를 받기를 원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고 내가 깨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이고 주님이 주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천사들은 노래하죠.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이 평화를 가져오신 겁니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하십시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함을 다 청산해 주신 우리 죄를 맡아 주신 주님이시고 우리 질병의 짐을 대신 맡아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 우리 주님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 주님이 우리 가난의 저주를 물리쳐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서 온 세상을 복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겁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번성하고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보고 꿈을 꾸는 사람인 겁니다. 믿음은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기대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우리 삶의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고난스럽고 아픔이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강물처럼 넘쳐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시간에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평화를 주시고 온 세상에 평화로 가득 차서 지구촌이 전쟁의 기운이 사라지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지구촌 서로 오가면서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행복한 지구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서로 싸우지 않고 여야가 하나가 되어서 국민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길로 나갈 길이 열리게 주여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한 순봉을 통해 이적사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행복한 순봉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제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과 꿈을 갖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는 주님, 우리를 또 평화의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 가운데 임하여서 마음의 근심 걱정 아픔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덮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대립과 갈등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옵.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들이 물러가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겸손할 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그 평화를 세상에 나눠주고 온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걸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이 사회를 이뤄갈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함을 다 청산해 주시고 이제는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셔서 오늘 또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오니 주여 우리 말씀복의 성도들 삶의 여러가지 어려운 고난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주님 오신 뜻을 분별하여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잘 지키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나님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에 임하는 우리 모든 죄의 권속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예배한 큰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가난함을 청산하시고 하늘의 본능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 모든 죄 백성들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야훼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 지혜의 영 총명의 영으로 임하여서 하나님의 성지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명도 잘 감당하여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의 증인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을 순복을 통해 이 역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보고 올리는 아름다운 가문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형통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꿈은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감사와 찬송을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 쥐시고 아프신 분 아픈데 손 얹으세요. 사랑의 주님, 이 성탄의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심령 가득히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함을 다 청산해 주셨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믿음의 경고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손 얹은 자마다 다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악한 병마의 권세가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해져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이 땅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당뇨의 증상은 사라질지어다. 통증 통풍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우울증, 조울증이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런 평안과 기쁨이 심령 가득히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을 꾸는 우리 성도들 믿음대로 되게 하시옵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 올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한 큰 놀라운 축복이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믿음의 견고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 주신 사명을 따라 전진 또 전진한 인생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정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하루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가 임하고 지식이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꿈을 꾸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으로 활짝 열려서 그 꿈이 이루어지고 이 나라의 민족에게 귀심받는 우리 자녀들로 성장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 우리 최경화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평화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서 항상 낮은 자세로 모든 이웃들과 또 교우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원하오니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만나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늘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는 말씀처럼 이 12월 달도 추운 이웃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나누고 베푸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391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 주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참 평화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항상 하나님의 불관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이뤄갈 수 있도록 환경의 문도 열어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전진해갈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찬 인생 되어서 온 세상의 주행을 드리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정성할 주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들 간절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옵고 생활의 어려움도 떠나가고 육신의 병마도 물러가고 주님의 위시는 부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네 감사해서 주님 앞에 11조물 감사물 주정원금 작정하여 든 손길이 있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풍족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나눠주고 베푸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로 복이 임할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두려움과 근심 걱정은 예수로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부유함으로 가득 찰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인도교통 내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삶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